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A형 큐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A형 큐티란 말씀 본문을 읽고 느낀 점에 주목하는 큐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 찔림, 감사, 찬양의 반응 등등을 중심적으로 적어서 이 A형 큐티를 다른 말로 I 메시지다. 즉 느낀 점을 찾는, 내가 주어가 되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느낌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A형 큐티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과제를 내주시고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한 분의 과제를 조금 너무 잘 하셔서 발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과제 하신 분은 이게 잘 보시는 것처럼 I 메시지 4개라고 시작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잘 시작되었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찬양합니다처럼 자기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굉장히 진솔하게 적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화요일 날도 나는 감사합니다, 수요일도 나는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또 목요일 날도 나를 그래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정말 진실하게 일기 쓰듯이 대화하듯이 정말 잘 써주셨고요. 또 금요일 날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살고 싶다라는 식의 뭔가 또 결단과 또 적용점까지 또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토요일 날도 또 나는 IMS로 시작돼서 감사와 또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iMessage, 즉 A형 큐티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느낌대로 감동대로 적어보는 것, 이것이 A형 큐티의 가장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B형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 큐티란 큐티의 이제 초급 단계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연 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관찰하면서 읽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B형 큐티란 여기 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내용 관찰과 느낌을 적어내는 큐티를 B형 큐티다, 두 번째 큐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관찰한다라는 것은요,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떠한 팩트, 어떠한 스토리를 발견하고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용 관찰을 통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관찰이 풍성하면요,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성경들, 그리고 굉장히 2000년 전에 다른 문화권 속에서 쓰여져 있는 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글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관찰의 작업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B형 큐티 중에 이 관찰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 관찰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관찰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능동적 자세로 읽는 겁니다. 능동적 자세로 읽는 거. 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시편 42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능동적 찾기라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읽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주도적으로 찾아나가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얼마나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본문을 찾아가고 본문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큐티할 때 성경을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볼 때면 뭐 1시간, 2시간,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뭐 드라마를 뭐 연장으로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드라마 영화 한 편 2시간 보는 거 너무나 쉽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2시간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설교를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2시간씩 하셔. 정말 뭐 신령하신 여러분들 정도라면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또 설교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도 좀 듣는 것도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마치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영화를 바라보는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능동적 자세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을 때 물론 한글이에요. 물론 한국말 여기서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영어 지문 읽듯이 읽기는 읽는데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던 성경 본문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관찰은 첫 번째, 성경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본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내용 요약을 하고 단락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성경도 글이잖아요. 글. 문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성경 속에 있는 스토리나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요약해 보는 거죠.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약해 보고 단락을 구분함으로써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본문을 요리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이 관찰은요, 본문 속 저자의 의도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등 성경 저자, 신적 저자이신 성령님과 인적 저자인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던지고 싶은지에 대한 저자의 의도를 찾아 나가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관찰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또 이러한 관찰을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낯설게 읽는 법입니다. 낯설게 읽는 법. 성경을 낯설게 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을 교회를 이제 20년, 30년 다니시다 보니까 성경의 유명한 본문들은 거의 대부분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요. 여리고 본문을 딱 만나면 여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주에 좀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듣지 않아도 성경에 대한 스토리가 머릿속에 내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는다면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마치 처음 읽어보는 본문인 것처럼 낯설게 성경을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낯설게 읽는 것을 참 훈련하고 있는데, 성경을 낯설게 읽다 보면 아니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었나? 할 정도의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생소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지구라는 단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지구라는 단어? 누가복음 21장 3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김주아 자매님 한번 거기 본문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21장 35절. 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네, 이런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읽는 본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는 본문이었고 여러 번 읽었지만 좀 성경을 읽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지구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또요, 성경에요 치즈라는 단어도 있어요.
다시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진술을 가져오라. 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다윗 시대 때 성경을 썼던 이 사람들이 이 치즈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 성경을 참 읽을 때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관찰할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성경을 낯설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낯설게 읽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다양한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원어로, 즉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드문드문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하지 못하는 뉘앙스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탕에 딱 들어갈 때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유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유 시원하다를 여러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운탕 같은 거 탁 먹을 때 시원하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구글 번역기에 돌리면 뭐라고 나올까요? So cool, cold 뭐 이렇게 나올까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뉘앙스가 번역이 안 되는 번역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요, 시제의 차이들이 언어마다 좀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는 이 대과거라는 시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대과거라는 시제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과거의 과거를 말할 때 했었었어 라고 말하며 이 과거형 어자를 두 번 붙이면서 말하는 잘못된 외래어적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 시제에는 대과거라는 시제가 없어요, 언어에.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 뉘앙스적, 또 문화적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성경의 버전을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양한 성경의 번역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직역, 즉 워드 투 워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자와 문자 사이를 그대로 읽는 거죠. 애플은 사과, 고우는 가다, 뭐 이트는 먹다 이런 식으로 문자와 문자 사이를 번역시켜서 문장을 만들어 놓는 것을 직역 성경 버전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으로 의역 버전은 의미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인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딱딱하지만 원어적 의미가 충실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읽기 편하고 이해는 되지만 번역하는 사람들의 신학적인 해석이 조금씩 가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직역 성경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 새번역, 표준서번역,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등등은 요 중간쯤에 입장한 번역 성경이고요. 또 완전 의역 성경은 카톨릭 교회들이 보는 공동 번역, 또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시지 성경 등등이 이런 성경의 번역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 유명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오직이란 단어가 왠지 영어로는 only 뭐 이렇게 쓰여질 것 같지만 사실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단어죠. but. 그리고 이 새로운 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봤더니 현대인의 성경도 그러나라고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개념과 뒤에 있는 개념을 반대적으로 지금 꺾어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장 8절 이전에는 1장 8절과 반대되는 개념이 진술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이것처럼 이 오직이란 단어를 우리가 알지 못했으면, 여러 가지 성경 버전으로 보지 못했으면 아마 앞과 뒤의 문맥적 흐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본문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의 방법 인데, 저는 성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8가지 성경 본문을 한꺼번에 보고 설교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인데, 개역개정,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ESV 영어 성경, 또 밑에는 새 번역, 현대인의 번역, 현대어의 번역, 그리고 NIV 성경.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는 왼쪽이 조금 더 위에가 보수적이고 그런 언어적 그런 번역, 밑에 쪽이 조금 더 의역적인 번역으로 이렇게 8가지 성경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이 카톡방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언제든지 성경을 읽으시고 큐티를 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실 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가 이 소화면을 안 넘어가는데,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찰의 본격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찰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무엇이냐? 본문의 장르를 파악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똑같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뭐 하러 가라사대 하였으니 하라 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중한 그런 왕족, 귀족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런 조선시대 때 궁중에서 썼던 언어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번역의 뉘앙스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크게 설화체, 광화체, 또 시 예언은 하나로 합칠게요. 묵시문학,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장르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의 형태에 따라 먹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숟가락으로 면 요리를 먹지 않죠. 또 국물 요리를 젓가락으로 먹지 않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설화체 본문을 다룰 때는 설화체 본문을 다룰 수 있는 관찰의 방법이 있다는 거고, 강화체 본문은 강화체를 다룰 수 있는 본문이 있다라는 거고, 또 시편과 예언, 즉 묵시문학은 묵시문학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 최근에 수능 보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기억을 좀 돌이켜 보면 언어 영역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언어 영역, 문학 영역, 비문학 영역. 그죠? 그래서 이 문학 영역은 이 글이 소설이었는지 수필인지 시인지 뭐 고어인지 뭐 우리가 문학적인 장르에 따라서 본문을 풀어봤고, 비문학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중심적이고 교과서적이고 강의 같은 그런 글들이 있었던 것처럼, 설화체가요, 사건의 흐름을 중심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문학체를 의미하고요. 강화체가 논리적 흐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강의적인 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하나하나씩 이제 조금씩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설화체입니다. 설화체는 스토리가 있는 내러티브 양식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는 등장인물이 존재하는 어떠한 스토리를 우리가 설화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내러티브가 될 거예요. 성경에는 약 70% 이상의 본문이 바로 이 설화체입니다. 그러니까 설화체의 본문을 다루는 법을 잘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대표적인 예로는 모세오경, 역사서, 출애, 우리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가 이랬다, 아이성 전투가 이랬다, 아간이 이런 범죄를 했다, 사사 시대 때 어떤 사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 어떤 사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또 복음서도 어쩌면 이런 설화체가 있죠. 예수님이 등장하고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죄인들이 등장하고 병자들이 등장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복음에 전하는 1차, 2차, 3차의 여행길을 쭉 적어보면서 1차 여행 때 이 지역에선 이런 일이 있었고 2차 여행 때 이 지역에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성경을 설화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화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육가원칙이나 기승전결 등의 스토리의 플롯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있으면 이 본문의 기승전결, 스토리니까 스토리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의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심해졌고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고 그래서 이 스토리의 결과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의 플롯과 육하원칙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의 정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특별히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의 본문을 다룰 때는 이 본문의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곁들은 스토리의 예화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한다라는 말은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냐, 그러니까 이 비유의 스토리보다 이 비유를 통해 누구한테 말하고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런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세 번째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집중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또 바로가 등장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고 바로, 애굽왕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겠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런 것처럼 등장인물을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굉장히 스토리 이해가 유용하고 도울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른 하나님, 또 선지자, 또 여러분 본문을 잘 읽다 보면 내러티브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해설하고 있는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이 내러티브가 이 스토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또 이런 설화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설화체 본문을 큐티할 때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나눔이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또 나의 정황과 나의 상황이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서 굉장히 감정이입도 쉽고요. 또 등장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찔림과 회개를 받고, 이렇게 같은 스토리의 본문이지만 누구는 이 사람한테 포인트를 받고 누구는 이 사람에게 포인트를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의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스토리 설화체의 본문은 큐티를 나눔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설화체 본문의 대표적인 예로 하나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탕자, 둘째 아들의 비유를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 본문 처음 보거나 모르시는 본문 없으실 거예요. 등장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고요, 첫째 아들이 있고요, 둘째 아들이 있죠. 내용은 어떤 스토리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스토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탕자의 본문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도 돌아온 탕자 같은 마음이지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정작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 정황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냐?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근수근거리며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소리 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왜? 자기네들은 절대 죄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한상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쭉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물론 우리가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가 우리께로 돌아갈게요 라고 말하는 그 둘째 아들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마땅하나, 사실 이 비유의 원래 목적, 예수님이 쓰신 원래 목적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들어봤을 거예요.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다. 이런 분들이 본문의 정황을 잘 해석하신 설교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설교의 본문일 겁니다. 뭐 그렇게 둘째 아들에 집중한다고 해서 틀린 설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러티브라는 것 자체가 등장인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둘째 아들, 어쩔 때는 첫째 아들, 어쩔 때는 아버지의 마음, 사람들마다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화체 본문을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이런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또 정황과 상황을 잘 바라볼 때 우리가 본문의 진짜 의도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강화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체는요, 논리의 흐름을 따라 서술되어져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설화체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의 흐름에 따라 기록되어지는 성경이라면, 강화체는 논리의 흐름을 따라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글이에요. 그래서 설교나 교리를 설명하는 본문들이 바로 이런 강화체의 본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바울의 서신서. 서신서라는 말은 편지잖아요. 편지라는 말은 뭐 연애 편지 아니면 뭐 비독촉장 이런 것처럼 목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너가 돈을 갚아야 되는 이유, 아니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자 하는 목적의 글이 서신서. 또 복음서 중 예수님의 설교 등을 살펴볼 때도 예수님이 우리 설교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강화체의 본문이 될 거고요. 또 선지자들의 설교도 역시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나 히브리서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로마서. 그래서 어떠한 교리적인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논문과 같은 논리적 글을 강화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문학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강화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논리적 글이기 때문에 저자의 논지를 따라가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뭘 설명하려고, 뭘 말하고 싶어서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명제를 파악하는데 우리는 주력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설화체는 등장인물에 따라 은혜가 풍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강화체는 본문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런 객관적인 진술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화체는 사실 뭐 풍성한 나눔이 있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논리적 글이니까 이 결론과 목적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수사학적인 흐름을 잘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수사학적인 기법을 쓰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장을 하고요. 논증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논증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반어적 개념을 또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또 구약에 이런 사람, 신약에 이런 사람, 저쪽 동네에 이런 사람 예시를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다시 결론. 그러니까 논지적 글이 무슨 글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논지적 글을 본문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디를 포커싱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반어적인 의미의 포커싱을 둬야 될까요? 예화에 포커싱을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논지적 글을 만날 때는 주장과 결론, 즉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가 진짜 무엇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관찰의 작업 등을 통해 쭉 읽어가시면서 이거는 주장, 이거는 논증, 이거는 예시, 이거는 반어 구분 하셔가면서 결국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수사학적인 관찰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글을 다룰 때 이 우리의 논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좋은 표현이 여러분 접속사죠.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는 여러분 논리의 이정표와 같아요. 논리의 이정표. 쭉 가다가 그러나가 딱 등장하면 이제 논리를 정반대로 뒤집겠다라는 개념 이정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켰다가 갑자기 뭐 띵동 딱 내비 들면 우리가 귀를 쫑긋하잖아요. 우회전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회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성경을 쭉 읽다가 여러분 그러나 라고 딱 뜨면 띵동 이 그러나를 통해서 논지의 글이 어디로 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또 성경에 가장 많이 또 써있는 또 이런 표현이 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영어로 성경은 because of, 왜냐하면 뭐 이런 종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이라고 말하면 뭔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런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결과와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 글들을 이해할 때 이런 접속사, 수사학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강화체 본문의 예시를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의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9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축복성으로 얼마나 많이 불러줍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근데 여러분 단순한 축복성이 지금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은 9절과 8절이 지금 반대적 등위 접속사라는 거죠. 이 정도 이해되시죠? and와 or but 같이 앞과 뒤가 등위 접속사라고요. 같은 동급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반대적 의미를 표현할 때 우리는 but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는 벗을 썼다는 것은 8절과 9절이 지금 다른 내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9절이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그러면 8절의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8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부딪히는 돌과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는데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바위에 넘어지는데 이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정해진 거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넘어지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해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8절과 9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왜 그렇게 세워주셨느냐? 이제 이는이란 단어에 집중하는 거죠. 왜 너희를 그렇게 택하신 줄 알아?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는 축복송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서 너를 구원 삼아 주셨다라는 사명의 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송이 아니라 사실은 파송 찬양입니다. 파송 찬양. 그런데 우리가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이는이라는 목적, 이런 것들을 딱 떼고 9절만 가지고 보면 왠지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축복송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광화체의 본문을 살펴볼 때는 접속사와 같은 수사학적인 기법들을 잘 보시면서 본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려 나아가는 것, 이것이 관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내 맘대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저자의 의도대로 이해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강화체를 할 때 이러한 도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묵시문학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묵시문학은 시와 노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성경의 또 세 번째 장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오른쪽에 한 페이지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히브리서 10장 이 37절부터 38절까지가 살짝 들여쓰기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그냥 논리적, 히브리서니까 논지적 강화체인데, 이 강화체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37절, 38절, 즉 노래를 잠깐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37절과 38절은 성경시대 때 굉장히 많이 불려지던 찬송가의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37절과 38절의 노래를 잠깐 묵상한 거죠. 잠깐 인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꽉 찬 글씨로 쭉 써진다라는 것은 또다시 강화체로 본문을 쑥쑥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또 문학적인 부분을 해석할 때 이런 시를 해석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시를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와 뭔가 화자의 처한 정황, 또 문학적 도구들을 굉장히 충분히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요즘 시편 강의하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시편을 이해할 때는 저자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묵시문학, 즉 노래의 본문을 발견할 때 이해할 때는 화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상화라는 시인 아시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이 빼앗긴 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조국. 네. 또 봄은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이제 뭐 광복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문장 자체를 강화체로 이해를 하면 빼앗긴 들 누가 땅을 빼앗겼나? 그럼 땅을 빼앗겼으면 땅을 되찾아서 전쟁을 해서 땅을 찾아와야지 왜 갑자기 봄이 찾아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능을 다큐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시적인 언어는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지 그것을 다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 텍스트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강화체로 이해를 하면 그냥 무궁화라는 꽃이 피었다라는 그냥 논리적 그냥 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시로 받아들이면은 노래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향에 대한 정서와 향수와 고향 친구들 간의 그런 행복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본문이 시냐 강화체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본문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이런 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과 같은 이런 노래 챕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역사서나 이런 상황을 보면 뭐 모세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뭐 이런 블라블라의 노래, 누군가의 노래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긴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고요. 또 묵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런 묵시적인 문학도 시와 노래적인 표현으로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 문학을 강화체 같이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 또는 문학적인 요소 이런 비유와 이런 상징의 이미지들을 충분히 노래로 표현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을 여러분이 또 다루실 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요 우리가 본문을 살아볼 때 그 관찰의 방법을 통해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강조점. 그러니까 본문의 저자, 신적 저자인 성령님과 인적 저자인 성경의 저자들이 왜 이 글을 썼는지,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타이밍에 이런 내러티브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여러분 기억하고 발견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문학적 기법, 수사학적, 비유적, 대꾸적 그런 기법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찰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5번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70% 이상은 내러티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할 때 내러티브라면 이런 육하원칙 등등을 잘 이용을 하시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본문을 조금 관찰하고 나타나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빠르게 좀 살펴봤습니다. B형 큐티는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관찰의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찰한다라는 말은요,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서 본문의 저자의 의도, 저자의 목적을 발견해내는 것인데, 본문을 잘 요리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장르에 따라 본문을 요리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능을 다큐로 받지 말자 잊지 마세요. 그래서 본문이 설화체인지 논지적 흐름이 있는 광화체인지 아니면 비유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묵시문학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본문을 관찰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직접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본문의 장르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또 등장인물이 또 마리아가 있죠. 또 가룟 유다가 있죠. 또 그 외에 내러티브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의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정도 짧게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저는 본문의 장르는 설화체, 누가는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 언제는 6월절 엿새 전에, 어디서 베다니 가로치고 나사로를 살리신 곳,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 마리아가 한 일,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가룟 유다가 한 일, 마리아를 비판. 그래서 느낌은 나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느껴보려고 하였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으로부터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큰 은혜를 통해서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런 은혜와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썼습니다. 네, 우리 성원 형제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 본문은 바로 설화체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스토리와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할 때 관찰을 좀 잘 해보면 굉장히 풍성한 의미의 본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본문을 이야기를 할 때 과연 마리아가 귀한 300데나리온에 될 만한 것들을 팔아서 그런 것들 예수님께 드린 헌신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던 본문인가, 우리가 한번 관찰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12장 1절을 보면 이 본문을 무엇이라고 열고 있죠? 6월절 엿새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6월절 엿새전. 또요, 베단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베단이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래요. 여러분, 근데 6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6월절? 6월절에는 제물을 죽임으로 죄가 사함받고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죽음의 날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 이후에 10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6월절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으로 바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은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아무렇게나 그냥, 성경은 1.1획도 우연히 쓰여진 성경이 아니니까 요한이 6월절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본문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이 뉘앙스로 지금 1절에 지금 배경 설명을 깔고 있는 거예요. 또 베다니가 어디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키워드를 요한이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라는 이 문장 한 문장으로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겨냥하고 흐르고 있다라는 이런 배경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해 향유를 부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하죠. 그러면 마리아의 행위가 단순히 귀한 보물을 예수님께 드린 헌신을 하는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한의 뉘앙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겨냥하고 흐르고 있다고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물건 바로 이 향유가 무엇이냐? 향유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결혼을 위해서 신부가 가져야 되는 그런 혼수 1호가 바로 이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렸다는 것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라고 말한 행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 이 향유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향유는 이 장례를 치를 때 반드시 필요한 장례 용품이 바로 이 향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1절의 힌트,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7절, 8절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7절, 8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야 그거 아까운데 가난한 사람을 쓰지 왜 이렇게 버리냐. 그러자 7절, 8절 갑자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장례하는 날을 위해서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 죽을 날을 지금 기억하고 죽을 날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6일 뒤에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이 이제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마리아가요, 단순히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걸까요?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일 비싼 보물을 예수님께 드렸고 가룟 유다가 이 보물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개역개정 성경만 읽어봐서는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쉬운 성경 버전, 즉 여러 가지 성경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시면 7절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쉬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두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 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현대인 성경도 이야기해요.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깨트린 향유의 의미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리아는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관찰을 잘해서 저자의 의도가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나가는 과정을 발견한 사람은 똑같은 마리아를 봐도 느낀 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했어요? 가룟 유다의 꿈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가룟 유다의 대표적인 의미, 또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가치 아니겠어요? 그런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바라보고 있던 마리아와의 가치의 갈등이
오늘 본문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도 살아나가고 있는가? 나는 마치 오늘이란 하루가 너무나 당연하게 내 것인 것 마냥 나를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는가? 마리아처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며 기억하면서 살아야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본문의 의도에 맞게 핵심의 의도를 뽑아내는 작업. 여러분, 이게 바로 관찰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관찰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성경 번역만 읽어봐도 발견낼 수 있는 이런 관찰을 우리가 한번 연습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번은 설화체니까 또 내일의 숙제는 이렇게 강화체로서의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 과제를 일주일간 여러분 좀 묵상해 보시면서 잘 감당하시면 좋겠고, 그때 전에는 이는 이런 접속사, 우리 강화체를 다룰 때는 논리적 흐름을 집중해야 된다, 우리 살폈죠? 그런데 제가 이 4절에 힌트를 드렸어요. 4절 앞부분에 우리나라 성경 개역개정에는 없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다른 성경 버전을 좀 살펴보시면서 4절에 생략되어져 있는 이 본문을 딱 넣음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이 본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핵심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관찰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조에서도 여러분들 숙제 꼭 하셔서 하루하루 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조원에서 좀 풍성하게 나누시고 도우셔서 우리 다음 주에 이 관찰의 방법 한번 과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